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갈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그 육신이 죽임을 당하는 그 죽음을 앞두고 갈람산에서 정말 땀을 쏟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이렇게 나무라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적어도 한 시간 동안은 예수님이 엎드려서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온몸에 땀을 쏟으면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한 시간 동안 얼마나 진지하게 정말 온 힘을 다 쏟으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 머리에 가시관을 써야 되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살이 뜯겨나가고 양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여기저기 창에 찔리면서 그 견디기 힘든 죽음의 과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기 전에 그렇게 땀을 쏟으며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한 시간 동안의 많은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많은 기도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기도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 한 시간 동안에 많은 기도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모든 걸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는 바로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도 내 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이 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은 상대적입니다. 서로의 입장이 있고 서로 각자의 어떤 다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서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집 작은 아이가 아주 어렸을 적에 이제 아이들이 어떤 말썽을 일으킬까봐 또 잘못될까봐 이렇게 통제하고 저렇게 제재하고 그러잖아요. 자꾸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고 싶은 건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엄마에게 따지듯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맨날 엄마 마음만 있고 내 마음은 없어? 이게 어린아이가 묻는 질문이죠. 왜 엄마 마음대로만 하느냐 그런 얘기죠. 자, 사람은 각자 자기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도 어린아이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서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때로는 용서도 하고 그러면서 잘 합의하고 풀어가야 하는 것이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생각 그것을 해달라고 무작정 요구하거나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 관계처럼 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신 피조물입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이
같은 입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협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나와 논쟁의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경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쟁론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신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하라. 우리가 세상에 찌들려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이 점점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그 신앙이 둔감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새로운 각성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3일 동안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런 부흥회도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각성하고 다시 한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이 새로운 영적 회복의 기회가 바로 부흥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잘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뭐라고 하셨는지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나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가 또는 선지자가 모든 걸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 나라처럼 이제는 왕 제도를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왕 제도를 세우고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그 세워진 첫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당시 주변의 많은 왕들은 다 최고의 통치자로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 법이 됩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생각대로 통치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왕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습니다. 우리 본문 15장 처음 시작하는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세운 모든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왕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신 말씀을 이 사울 왕에게 전해줍니다. 이번에 이제 치를 아말렉 전쟁에서는 모든 전리품, 사람이 되었든 가축이 되었든 모든 것을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갈 때 후미에서 공격을 해오기도 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그런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받쳐 올립니다.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고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보장해 놓은 승리를 보장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시켰습니다. 그런데 가축은 예외였습니다. 하찮은 가축은 다 죽였는데 아주 이 최상품인 좋은 가축들은 죽이지 않고 끌고 왔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분인데 사울이 행하는 일을 보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사무엘은 알아듣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징계가 사울 왕에게 임하겠구나. 그래서 사무엘이 밤새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중보기도입니다. 누구를 위한 중보기도입니까? 사울 왕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밤새 철야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나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이 사울 왕으로 인해서 지금 화가 나신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한 사무엘이 날이 밝자 곧바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갈멜로 갔더니 이미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하나 거기에 세워놓고 저 길갈로 내려갔다고 누가 전해줍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죠. 사울을 찾아갔더니 사울이 이 사무엘을 만나서 당신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책망하셨고 사무엘은 이 일 때문에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근심하며 안타까움으로 지난밤에 기도했는데 사울은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명령 지켰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전리품으로 챙겨온 이 양과 소들이 가만히 침묵을 지켜야 되는데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매매하면서 매 막 소리가 나니까 사무엘이 이 가축 소리는 뭡니까? 그때서야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최상품의 가축들을 아말렉에서 끌고 왔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간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잘못을 호되게 꾸짖습니다. 먼저는 어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느냐고 책망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자, 하나님이 당신이 스스로 낮아졌을 때, 당신이 정말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길 그때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 나라의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긴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 그 당시에 사울은 참 겸손했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안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우리 집안은 아주 미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집안의 사람인데 내가 어찌 이 백성들을 다스린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겸손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언제나 자기의 약함, 자기의 부족을 시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손을 붙잡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십니다.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의 죄 때문에 탄식하는, 자기의 허물과 죄를 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베푼 그 은혜에 대한 감동도 식어집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점점 더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게 책망입니다. 이때가 사울에게는 회개할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제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었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이 선지자가 그렇게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명과 자기의 합리화로 일관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사울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어째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는데,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는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만큼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것,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신체적으로도 나이가 들면 이 육신적인, 신체적인 감각도 좀 둔해져요. 저도 어느 정도 운동 감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코너를 싹 돌아갔는데 나는 피해서 싹 돈 것 같은데 턱 걸립니다. 이 모퉁이로 잘 돌아간 것 같은데 뭐가 탁 걸렸습니다. 어떤 때 다리에 멍이 왜 들었나 보니까 이렇게 부딪힌 겁니다. 이 몸이 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 육체는 둔해집니다. 육체적인 감각이 둔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둔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둔해지면 영적 판단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는지를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도 청종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이 자꾸 앞서게 되고, 자기가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으로 자꾸만 앞세워 나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떤 걸 가치 있게 여기는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분위기는 어떤가, 아니면 또 자기 어떤 이성, 자기의 감정, 이런 것들을 자꾸만 잣대로 삼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사울은 왕이지만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것을 주관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아말렉을 진멸하면 그것으로 자기 본분을 다한 것이고 자기가 해야 할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드릴 그 최상품의 제물을 챙기는 것, 그건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옛날 전기가 없던 때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등대지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제 기름에 불을 붙여서 등대에 불빛이 나게 해서 들어오는 배들이 안전하게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의 한 할머니가 기름이 떨어졌다고 빌리러 왔어요. 그래서 아이 참 안 됐습니다. 제가 조금 나눠드리겠습니다. 기름을 좀 나눠줬습니다. 이 할머니가 그냥 자기가 기름 빌려왔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또 가서 또 나 기름 빌렸다 그러니까 또 어떤 아저씨가 또 왔습니다. 아이고 요즘엔 등잔불도 기름이 떨어졌으니 조금만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저씨 조금 빌려줬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빌려달라는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후하게 인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인심을 많이 썼는데 이 등대지기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비가 정말 억수같이 쏟아지는 캄캄한 밤에 사람들에게 기름을 나눠주다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진 줄 몰랐습니다. 이 등대를 밝히려고 보니까 기름이 없습니다. 그날 항구로 돌아오던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다 파손이 되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등대지기는 조사를 받게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그 조사관이 등대지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기름이 주어진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어두운 밤바다에 등대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본분과 사명을 상실했습니다. 이건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본분,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지금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가축들 다 챙겨왔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입장 또 사람들의 평가, 분위기 이런 게 앞서면, 그게 우선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24절에 보면 사울이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말했을 겁니다. 백성들이 그 아까운 가축들을 왜 죽입니까? 그거 가져다가 제물에 쓰면 얼마나 좋은 양들입니까? 얼마나 좋은 송아지들입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는 윤리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채상품이든 아니든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떤 이유로든 사람의 기준으로 바꿔놓고 재단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앙인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하는 그런 기쁨보다 그 불순종하며 드리는 이 제사를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처럼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모든 가축들의 기름진 그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